이 시간에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즉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멋쩍은 것 같은데 그래도 자꾸 인사해야지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어른들에게 이렇게 함께 인사를 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삶을 성도인 우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고난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참으로 마음이 씁쓸합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그러나 한 번도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성경을 봐도 또 우리의 주위를 봐도 역사를 봐도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고난을 받는 것은 모든 인간이 겪어야만 하는 일이지만 그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모두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어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악을 행하여 그 대가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쾌락에 빠져 허랑방탕하다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탕자가 여기 속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또 성도가 즐거이 감당해야 하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성도라면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겪는 고난 중 성도가 그러면 즐거이 감당해야 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받는 고난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소중함은 어떤 말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다른 이름이 그리스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이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심령을 소유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만 바라보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지극히 낮아지시고 겸손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는 것은 성도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워하거나 괴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즐거운 일이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한 소망을 갖도록 하는 특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저는 이 말씀에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 같이 함께 받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냐?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기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베드로 당시의 성도들이 박해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들의 삶과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는 직접적인 박해가 없는 이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그 같은 시련이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일치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이라고 말을 하면서 신앙의 길을 걷지 않고 타협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시련을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정상입니다. 베드로는 본문을 통하여 로마라는 대제국의 전면적인 핍박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13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불시험과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결코 여기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한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따라 살면 너희도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은 사도 바울 서신에도 여러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핍박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속에서 기뻐해야 할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하는 것 같이 주의 영광에도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기쁨의 날 주시네라는 제목의 복음성이 저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가사에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님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먼저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님을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에 있는 나의 영혼을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나의 인생을 그 여정 속에 아픈 만큼 주님께서는 기쁨의 날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 우리들이 함께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며 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님께 맡긴 인생 속에 아픈 만큼 주님은 기쁜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진정한 복 있는 자라고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받는 것은
우리가 화를 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불행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받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고 복이 있다라는 이 성경 말씀이 과연 여러분과 저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어떻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느껴집니까? 어떻게 경험되고 있습니까? 참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겪는 고난을 우리가 즐거워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우리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겪는 고난 중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 중에 하나는 바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받는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 때로는 가족이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웃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큰 상급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는 악을 행하면서 사람의 눈을 피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을 부끄러워하며 감추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우리들이 죄를 지음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고통당할 때 복음의 능력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죽었던 영혼은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고통당하는 우리들은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 이토록 능력이 있고 귀중한 것이기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 말씀을 전하려고 온갖 고난을 당하며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들 모두의 생명과 온갖 고난을 필요로 할 만큼 복음은 진정 가볍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신앙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고난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들도 함께해야 합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이라고 그렇게 입으로 떠들다가 실제로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면 뒤로 물러서는 비겁함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고난을 기꺼이 즐거이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즐거이 감당해야 하는 또 다른 고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받는 고난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힘든 일을 우리가 감당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엘셔다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때로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때로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사탄의 아래의 영향력을 받고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는 자들은 그 과정에서 너무나도 무거운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받아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던 주님처럼 우리도 같이 함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 절인 본문 19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께 의탁하라. 베드로가 이처럼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받는 성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상급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과 10절에 보면 그와 같은 것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고난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겠다고 하는 것은 영원 살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생명의 나무의 열매와 생명의 열매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을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놀라운 영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삶,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신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랑하는 콜럼버스 좋은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